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43살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세요. 아들이 43살의 나이로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을 갔지만 그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슬픈 사연을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라는 짧은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못하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 집으로 찾아가마 머지않아 하면서 하늘로 떠나보낸 아들의 장례를 마친 셋째 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그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들을 불러가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에 이동원 목사님은 10가지로 감사의 제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서 감사하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 너무나 감사하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들이 간 천국, 그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10가지의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을 장례식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러한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절을 맞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자식이 부모다 먼저 가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어려움, 헤아리기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특별히 다윗이 인생의 노년의 때에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의인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의 반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요. 시편 5편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하나님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리고 시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답답해하고 원망해하는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리고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는 모순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교훈, 신앙적 지혜를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시나요? 감사를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한 목사는 감사한 것 같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이 커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큼을 깨닫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영상통화를 했는데 뉴질랜드의 바퀴벌레는 커요. 한국보다 한 3배는 클 거예요. 진짜로 큽니다. 근데 저희 큰아이가 열이, 저도 사실 열이다고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바퀴벌레를 제가 늘 잡았는데 딸 셋 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니까 누가 잡아야 되겠어요? 큰애는 열이거든요, 사실은. 큰애가 그걸 잡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휴지를 가지고 이 벽에 있는 이 큰 바퀴벌레를 잡아야 하는 이 심정, 꽉 눌렀는데 얼마나 징그러워. 한 번에 죽지도 않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아빠가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솔직히. 아빠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달아 가는 것이고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나 가족이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과 제가 늘 관계가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좀 고백하시고 그 감사함을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월에 국내 문학계에서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이 상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불공정의 계약 조건들 때문에 작가들이 수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무명의 작가들이 상을 받으니까 출판하는 것에 대한 아마 인세를 요구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건 출판의 관행이라고 출판사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 독자들이겠죠. 독자들이 이 문예의 작가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작가와 거대 출판사와의 논쟁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하지만 출판 과정에서 불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이고 시민운동을 벌이니까 출판사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44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학상의 2020년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2020년 젊은이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 여러 사회적 갈등의 계층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문제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공정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개성이 뚜렷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로 젊은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교회에서 직분으로 안 듣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쌍방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통신기술의 영향력으로 자기의 주어진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페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교회에서도 공정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정의 가치를 높이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먼저 죽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감사의 배경에 많은 합당한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밀어주신다는 것, 지지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더 견고하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정한가? 꼭 시험이 공정할까요? 모든 환경이 주어졌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단지 시험만 치른다고 공정할까요? 2m 이상의 선수들이 있고 단신인 150m 사람의 농구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운동 경기가 공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공정과 정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모든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공정하게 기회도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저는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잘 기억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께서 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씻을 수 없는 오점도 남겼습니다. 치욕스러운 위기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을 다윗은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재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을 그는 완수했습니다. 다윗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손 내밀어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에 실수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가 있어요. 결정적 실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손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결정적 실수가 아니고서는. 그러나 실수가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의 나쁜 죄된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러한 태도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면 여호와의 손길이 그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저는 오늘이라고 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의 다윗됨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신호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면 유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아니야,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기회를, 하나님의 감사의 계획을 잃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턴하려고 하는 그 유턴의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위로와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힘입는 사람은 의인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의인은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시편 24편 1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믿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 그의 나라의 주인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것 생각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합당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좋아서 감사하고 무엇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믿음으로 살아간 의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이 참 먼 것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붙들어 주셨기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 분의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두 분의 피택 장로를 임직할 수 있는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저들이 경복교회의 역사 속에서 섬김과 또 손잡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해주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는데 저도 아직도 읽고 있는데 그 로버트 그린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신의 특정한 취향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사상들이 다른 관점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과 만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죠. 왜? 우리의 생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제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세대가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최대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트렌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정신, 아까 말했던 공정, 정의로움, 이것이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죠. 세계관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최대한 깊이 있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가르친다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의 정신과 내가 사는 시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시대 정신을 잘 활용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로버트 그린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정신,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그 길을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그들과 소통해야,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 함께 더 공감할 수 있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고 싶고요, 특별히 기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유턴할 것은 유턴해야죠. 내 삶과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은 손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뭘 잡고 있으면 손 잡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려고 그랬더니 속을 비워야 된대요. 속을 비워야 된대요. 내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실 수 있겠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꽉 잡아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사셨어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도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호와께서 흐뭇해 하신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곤두박질하지는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는 까닭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 두 손 딱 들고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 내미시고 우리를 지혜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의인의 거하는 영원한 땅에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턴할 것은 유턴하고 내가 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